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으로, 그리고 왕인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인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세 아들이 죽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자신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가다가 대신 죽여달라니까 누가 죽여주겠습니까? 칼 맡은 자가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일이 됐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 은혜로운 일을 해 나가다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뭘 보고 왕을 요구했습니까?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도 하고 뭔가 하는 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는가요? 실질적인 왕이 하나님이셨죠. 보이는 왕은, 이방과 같은 그런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던 겁니다. 이걸 놓치죠. 그래서 이방인의 왕, 그런 왕 체제를 구하는 거예요. 이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인은 뭘 갖고 있어요? 보이는 우상을 갖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신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다 보이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었습니다. 저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초대 왕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럼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었겠죠.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물러났겠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은혜롭게 죽어가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 주변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누구였어요? 블레셋, 아말렉. 싸울 때마다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 같지만 자기 열심, 자기 힘.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여호와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표현들이 사무엘상에 유감스럽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자리에 서서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장을 두고 형식적인 일은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울의 결론이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명을 감당하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 권수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우린 지금도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유럽에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최후를 보시면서 나중에 그 은혜를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사울이 압니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를 놓치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그걸 거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그 이후에라도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사울의 최후가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그때라도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세워 가시더라도 사울에게도 명예로운 태장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하고 다윗을 들어 세우실지라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허락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고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남의 것은 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그 은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왕이 된 뒤에도 엄청난 시련을 또 겪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23편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결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6절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 주셨고 지금도 은혜 주셨기에 앞으로도 은혜 주시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나의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뒤에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망각해버린 길을 갑니다. 책망 들으면서도 돌아서질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이 실질적인 우리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걸 인정해드려요. 그리고 실수하지만 돌아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새날을 열어주실 때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의 길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제가 그 책을 옮기다가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세요. 손가락이 갑자기 피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다쳤어요. 그때 제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피가 많이 흐르게 하나님 이 피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씻고 보니까 진짜 피가 멈춰요. 아주 사소한 것 같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풀 수 없는 큰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큰 것을 에이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나님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앞에 두렵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어렵고 아직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임마누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은혜의 길, 승리의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끝났죠? 오늘 대청부가 청년 수련 오늘까지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하고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을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면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